오늘은 주님께서 오시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네 번째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저희를 위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랑에 보답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전보다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보다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장성한 사람처럼 절제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기보다 어린아이같이 나의 이득만 생각하며 주의 일도 내게 손해가 될까 기피하고 게을렀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로부터 받은 귀한 직분과 직책을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하늘 보좌의 영광된 자리에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찬양하는 대림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 가는 겨울에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밝히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대림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불평 대신 찬양을, 슬픔 대신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혼돈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쳐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을 통하여 이 질병이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운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건널 수 없는 너무나 너른 바다처럼 여겨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결국에는 갈라지게 하셔서 능히 통과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안동교회를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나 하나의 작은 힘이 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소명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계신 우리 한우들에게 능력의 광선을 발하시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귀 쓰시는 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시사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할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 하반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께서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이웃들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도 하면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도울 수 있으면 좋고 도울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도울 수 없어도 도와야 하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필수일까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그동안 갖지 못했는데 아기를 갖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가 된 자기 자신이 아주 자랑스럽고 신이 나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전국의 최고의 여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던 것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와 함께 계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신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46절에서 48절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이 비천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이런 신이라는 사실은 고대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1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재판장들이 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좀 굽게 하고 그 사람들 뭐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소송을 또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 여호와가 건져 주었느니라.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떨어뜨린 그 곡식단, 그거 기억하고 다시 가서 줍지 말고 그거를 버려두어서 고아들이 와서 먹도록 하고 과부들이 와서 가져다가 음식을 해서 먹도록 하면 네 손이 하는 일에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혹시 못 떤 것이 있나 하고 살피지 말아라. 그거 못 떨었다고 하면 그냥 두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다른 다 신들은, 모든 신들은 통치 수단이었어요. 통치자들이 그들의 통치를 위해서 신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 신들은 다 뭡니까? 통치자들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자가 된 것은 그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신을 잘 섬겨 따르려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게 다 그때 당시의 신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정반대인 거예요. 통치자들을 위한 신이 아니라 압제받는 자들을 위한 신인 거예요. 낮은 자들을 위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소외당하고 억울한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낮은 계층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은 고대에 없었어요. 이런 신이라고 소개하는 이 내용이 고대 사회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천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비천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비천한 자를 싫어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착한 일을 못해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착한 일을 못해도 그저 교회에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심판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양을 바치지 않았고 소를 바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소를 갖다 바쳤어요.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제물이 신물난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들여놓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치 않으니까, 재판을 굽게 하고 고아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억울한 자의 신원함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들 편이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정의는 행치 않으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만 잔뜩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고개를 돌리고 너희들에게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계층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양과 염소라는 게 뭡니까? 양하고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종자가 다르죠. 생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을 받은 자, 그 자와 그냥 흉내만 내는 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양들을 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염소들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르렀을 때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모른 척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쉽죠. 우리가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을 얻은 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마른 자, 줄인 자, 나그네가 누굽니까?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세터민이 아닙니까? 난민이 아닙니까? 다문화 가족이요, 청소년 부모요,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요, 노숙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들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힘있고 가치 있었던 당시의 남자들 같은 그런 인정받는 존재도 아니었고요, 여자였어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당하고 없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지역도 아닌 시골 변두리에서 사는 여자, 가난하고 배경 없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늘 이와 같습니다. 늘 이와 같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자였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말째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다른 형제들 다 불러와도 다윗은 내버렸어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째를 데려오라, 이가 그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뻐기고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같이 흠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와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바치신 거예요. 이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의 대대로 이루니로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많은 낮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노래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를 높여드립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들 다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의 편에 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의 노래를 전통적으로 매그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번역인 72역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절의 첫 단어가 매그니피캇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포함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3개의 찬송이 나오는데 3개 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또 작곡가들이 이 가사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작곡을 했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매그니피캇이라고 하고요. 사가랴의 노래가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베네딕투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을 능크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데요. 월터 리펠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매그니피컷은 4가지 점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개념들과 문장들이 이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아시죠? 그 잉태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깊은 경건과 성경 지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닌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마리아는 이 경건과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보니까 주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소양을 갖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하게 짓밟히는 자들을 옹호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한나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셨다 이런 말씀만 한 것에 비해서 이 마리아는 거기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고귀한 자들을 그들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앉히신다 이런 말씀까지 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마리아의 매그니피캇은 한나의 노래를 초월하는데 이 속에 메시아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밝아오는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러시는데
줄이는 것을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나요? 부자가 뭐 잘못인가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면은 그것은 부자를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앞에부터 자세히 들어보면서 이것을 앞에 있는 내용과 병행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을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그 부자가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뜻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왜 그래요? 그가 가진 것으로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우쭐대고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장차 오는 주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행하신 것 같이 영원히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의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은 타겟이 되기가 쉬워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비판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장 뽑으려고 그래도 나는 회장 안 할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구역장 뽑으려고 해도 구역장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워낙 그 자리에 가면은 비판받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거 잘했냐 못했냐 그러고 따지기 때문에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도 그만둡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일 그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그만두시면 지금까지 행한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걸 통해서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일을 하다가 비판받고 오해받고 그럴 때 안 해.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기 위해서 나도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낮아집시다. 그리고 낮은 자와 함께 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회사원이었는데 뉴욕에서 자기 팀과 함께 미팅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라서 너무나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데 택시가 마침 한때가 왔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급하게 뛰는 바람에 이 가판대에 이 가판 과일을 툭 치는 바람에 그 땅에 쏟아진 거예요. 폴은 뒤따라 뛰다가 멈춰졌어요. 근데 먼저 갔던 동료들이 택시를 타고 빨리 오라고, 이거 지금 놓치면은 이거 비행기를 다 놓친다고. 그런데 폴은 그들을 보고 먼저 가라 그랬어요. 먼저 가라고 보내놓고서 나는 나중에 가겠다니까 먼저 가라 하고 보내놓고서는 이 가판대 아주머니로 다가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과일을 주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폴이 그 자리에서 막 주워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서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몇 푼 주면서 이거면은 손해본 것을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건네주었어요. 근데 이 앞을 못 보는 아주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Are you Jesus?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폴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까 이게 과일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에 나는 이게 줄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저는 아닙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날 비행기를 가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하룻밤 더 자면서 이 폴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착각받았던 그런 때가 이전에 언제 있었던가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나요?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진 자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를 친히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3단계가 될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단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할지 현재처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계속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도 우리 평소와 같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온라인으로 또 함께 꼭 참여하셔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040을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G업 X 이런 그 행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크리스마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우리 그 아동부도 함께 하시고 또 중고등부도 방구석 성탄 전야제 그래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영아 유치부도 역시 성탄 축하 메시지와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각자 집으로 택배로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함으로써 이 성탄의 축복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 드립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